마틴 루터의 95가지 당시의 로마 교회의 부패상과 그리고 성경을 왜곡한 이러한 내용을 비덴베르크 정문에 붙이고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행하는 일에 질문하기 위해서 95가지의 조항을 붙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로마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항의문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은 별 요동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켜서 당시에 그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시민들에게도 알려졌고 각 나라의 언어로다가 번역이 돼서 이것이 그 큰 파장을 일으키자 로마 교황청은 1년이 지나서 루터를 파문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95가지 항을 질의한 것은 사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일 북부에서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고 루터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개혁자 칼빈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제 개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새로운 교회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498년이 된 오늘에 와서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정오, 그러니까 낮 2시 정도 이때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가장 그 더운 날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내게 물 한 모금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그 유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네가 주는 물은 금방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어떤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론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본론이 뭡니까?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그 마음이 뭔가 좀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했는데 그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 이방 사람 같이 취했습니다. 이방 사람 같이 취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남았습니다. 그들은요. 왜냐하면 그들 이방인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리심산에서 드릴 필요, 예루살렘에서 드릴 필요 없이 그때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예배 장소, 이 예배 장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였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즉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믿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건물을 잘 짓고 아주 우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는요,
처음에는 교회당도 없었죠. 유대인의 해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 혹은 강가에서 예배도 드렸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도 드렸죠. 뭐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아주 무르익어갔다. 아주 그 부흥의 일로를 이루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당시의 교회는요, 아주 그 핍박을 많이 받았던 때, 처음 핍박을 받은 것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요. 사울에 의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거꾸러지게 하고 그에게 회심하게 하고 그가 오히려 사도가 돼서 복음을 구라파로 전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가에 의해서 그 네로 황제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러나 교회가 이제 공인되고 국가가 인정하고 오히려 국가의 국왕 위에 교회가 군림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서서히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의 변질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장소, 예배당을 짓느냐고 변질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가 변질이 되지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도 대부분 예배당을 웅장하게 짓고 또 예배의 의식이 엄숙해짐으로 인해서 변질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종교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또 아벨도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제도로 사람을 얽어맸습니다. 얽어맸어요. 그들이 성경을 위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그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또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범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 자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간 교황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우리가 암흑기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암흑기 시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성경 해석도 교황의 해석이 무호했습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그거야.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됐다. 그것이 왜 약화되냐면 교황이 성경의 해석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교회에 법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첫째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요 라틴어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당시에 많았어요. 부지기수로 많지요. 근데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중들은 아무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것도 모르고 그 말의 깊이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을 세웠어요. 성인 중보를 했어요. 성인들로 하여금 중보를 세웠다. 그럼 성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그 후에 순교하거나 또 교회 잘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이런 사람들의 성인의 반열에 세워놓는 거예요. 성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중보적인 그런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대신 그 미사를 드려주는 예배를 드려주는 그러한 예배 행위를 그 당시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모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는 그들이 생각할 때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 예,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때는 요셉과 종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와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낳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낳고 나서는 요셉과 합방해서 그의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들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는 승천했다는 거예요. 하늘 승천했다. 그리고 그 성모에게 빌 때 성모에게 비는 것은 성모가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모 승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죄부 같은 비성경적인 그런 그 구속관으로 있는 거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죽으면은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은 희미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인데 이 면죄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구실로 삼아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성경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실상 그 회중들이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어떤 의전과 의식, 그래서 보는 예배죠. 보는 예배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원관의
구원관이 흐르는 구원관에 대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현재 오늘 우리들의 현대 교회는 바른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 오늘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왜?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설교하지 않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 행위가 1000년간 지속이 됐는데 암흑기 시대라고 그래. 암흑기 시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암흑기 시절에 루터의 교회 개혁은 사실상 예배 개혁이라고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 개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교회, 우리 기독교 이제 교회 개혁을 루터가 부르짖고 나서 498년이 된 현재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배는 지금의 예배,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그 예배의 중심은 구약적인 관점과 그리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신약 성경에서 사실상 그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후에 그 아시아 일곱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그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예배, 말씀의 예배. 두 번째는 성찬의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교회가 이제 범하고 있는 잘못이 뭐냐? 말씀의 예배는 그런대로 잘 오늘까지 잘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예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 그 종교 개혁자들은,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가 사실 국가의 교회였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들이 그 교회 예배에 일하는 그런데 좀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만 그 학자들에게 1년에 한 번 내리 절기 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들 뜻대로 해서 오늘 그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어떤 교회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현대교회를 지금 우리가 다시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예배자들의 관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 교회의 교우들은 보는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우리 교우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공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르는 예배 찬송보다는, 우리가 찬송가보다는 복음성가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또 그 언젠가부터 CCM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이, 교회 음악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성가, CCM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저기 하지 않고 그냥 막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구속의 체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 복음성가라든지 CCM 갖고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또 거기서 그 교회가 언젠가부터는 또 열린 예배라고 해서 밴드가 동원이 되고 막 찬양만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현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공연 보는, 이렇게 교회당은 이제 공연장이 됐어요. 찬양팀이 나와서 갖가지의 그 아주 그 아름다운 멘토를 하면서 무슨 이렇게 아나운서 멘토도 하고 또 그러면서 찬양도 부르고 뭐 또 목사님도 설교도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무슨 어떤 뭡니까 개그 같은 이런 것을 하면서 설교하고 사람을 웃기고 막 그러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공연하는 곳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공연 예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급하게 지금 개선돼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예배자의 복장이라든지 혹은 예배자의 강단이라든지 혹은 뭐 회중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오늘날 그 성경을 보질 않아요. 교인들도 성경 없이도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프로젝트로 찬송가 다 보여줍니다. 또 성경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더라도 하나의 형식적이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바른 예배가 시급한 시대다. 개선돼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동원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팀이 생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앞에서 공연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을 감상해서 공연 예배로 드린다면은 이것도 역시 성서적인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결론으로 로마 교회는 교권과 교회의 관습으로 부패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교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죠. 또 오늘날 우리의 관습이 뭡니까? 관습이 있어요. 그런 관습은 폐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폐해져야 된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급히 지금 진단을 해보면 이 공연 예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성이 변하지 않아요. 왜? 공연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구속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면서 기념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격들은 없다. 그래서 공연 한번 보고 좋았다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과연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개혁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개혁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